오늘이 2025년의 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하죠. 그런데 본문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을 준행하는 노아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방주와 같은 교회, 도피성과 같은 교회. 세상이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삶 가운데에 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또한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린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지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야 됩니다. 미련한 사람은 둘 다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두 주인에게서 배반을 당하는 것이에요.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믿음을 표현할 때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예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기쁘고 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되어 사는 것을 악인들은, 사탄은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이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막 대기업에 가고 성공하고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 자녀가 신앙 안에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남겨진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이 시대에 방주를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방주가 되고 우리의 교회가 방주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이 바로 남겨진 우리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을 이제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는 명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자세하게 방주를 만들 방법과 그 재료를 일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남겨진 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방주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남겨진 자들은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유를 노아에게 알려주십니다. 세상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인간을 심판하기로 결단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창조하시면 됩니다. 흙으로 만든 인간도, 갈비뼈로 취한 여자도 그냥 다 쓸어버리시고 처음부터 리셋해버리고 그냥 처음부터 흙으로 다시 만드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노아를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생에 리셋이 없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내 삶의 결론인 것이지
그것이 리셋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이든 고난이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제 14절부터는요, 본격적으로 방주를 만드는 재료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칸들을 막고 역청을 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나무 중에 이 고페르 나무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와서 고센이라는 땅에서 살아갑니다. 거기 정착하며 살아가면서 인구가 이제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요셉의 시대가 지나가자 애굽이 위협을 느낄 만큼 이스라엘의 인구가 증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경계하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종으로 삼기 위한 애굽의 왕이 이제 방법으로 택한 것이 그 시점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때 요게벳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낳았어요. 요게벳이 모세를 석 달 동안을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3절에 보니까요. 모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요게벳이 모세를 위하여 준비한 그 상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테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테바가 바로 방주입니다. 그 테바가 방주예요. 그리고 그 나무가 바로 고페르 나무인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통틀어서 방주라는 단어는 모세와 노아 이외에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모든 아기가 죽어가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드시어 모세를 남겨주셨고 모세는 남겨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도 모세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 다 죽어야 하는 세상에서 그들을 살리시겠으며 남겨진 자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방주를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방주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억압받는 자들의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의 방주가 되고 빚지고 환난당한 자들의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의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한 번씩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 곳들 중에 몇 군데가 있는데요. 한 아저씨를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신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술에 좀 취해 계셨는데 가서 캔커피 따뜻한 거 하나를 좀 들고 손에 쥐어드리면서 추운데 왜 장갑도 안 끼고 계시냐 말을 좀 걸고 예수 믿으세요. 복림교회 목사입니다 했더니 이분이 목사님 제가 지금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저쪽에 떨어져서 얘기를 하세요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르신 교회 다녀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만나요?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니까 그렇게 만날 수 있죠. 일로 오세요. 그래서 컵라면도 하나 사드렸습니다. 너무 그 마음이 이쁘셔서. 교회는 안 오세요. 그래도 그 따뜻함과 그 온기가 그분에게 갔을 줄 믿습니다. 방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빚지고 환난자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억압받는 자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술 취한 자도 방주로 들어와야 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도 방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술 취한 자도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자도 회복시켜 주시고, 가난한 자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방주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자들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병든 자들은 치유될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회복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도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대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의 방주가 되어지고, 가정의 노아가 되어져서, 가정의 노아가 돼서 방주를 짓는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의 노아가 되어져서 방주를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먼저 생명을 얻은 자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교회가 방주가 되어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이 설계도를 직접 그려주신 것입니다.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창을 내는데 위에서부터 한 규빗,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꼼꼼하게 한 부분도 놓치지 않으시고 설계도를 그려주십니다. 가판을 이 3층으로 한 까닭은 적재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그 동물들이 암수 한 상씩 들어와서 1년여간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적재하는 공간이 굉장히 넓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이제 최적에 따른 그 용적량 산출법에 의하면은요, 이 노아의 방주를 추정입니다. 한 14,0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직접 그려주신 그 이유는 이 심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새겨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가장 편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냥 방주를 만들어라 하면 하나님도 얼마나 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친절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심판에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할은 그 안에 끼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의 어떤 지혜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심판은 하나님이 끝내셔야만 끝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생이 가장 안전한 인생입니까? 물질이 풍족한 인생이 안전합니까? 육신이 건강한 것이 가장 안전합니까?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인생입니까? 성경은요, 가장 안전한 인생은 노아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안전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배에 키가 없습니다. 방향을 움직일 키가 없으면
배는 스스로 움직여야 하기에 키가 없는 배는 쓸모없는 배일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장되어서 그 배에 키를 주시고 방향을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그 배는 어떠한 풍랑 가운데서도 가장 안전한 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키를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한 것이에요. 내 삶의 키를 내가 가지고 내가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쟁 사회에 뒤처질까봐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아플까봐 걱정되고 망할까봐 걱정되고 늘 불안과 걱정이 우리의 눈앞을 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키를 주시고 핸들링 해주시면 편안합니다. 폭풍이 와도 편안합니다. 요동이 치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기에 세상에서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자, 이 17절까지는요, 심판을 예고하셨다라고 한다면 18절부터는 살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자, 18절에 보시면은 뭐를 하시겠다고 합니까?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시잖아요. 방주에 들어가면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신 게 확실한 것입니다. 누가 방주에 들어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언약을 믿고 방주로 들어오면 사는 것이고 들어오지 않으면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불편해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움당하잖아요. 지옥 간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확실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언약, 천국이라는 선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 지옥이라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남겨진 자의 사명 아닙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남기시는데 암수 한 쌍씩을 남기십니다. 노아의 가족을 살리시는데 남자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그의 아내, 노아와 그의 며느리들을 방주로 불러주셔서 살려주십니다. 심판으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셔도 암수를, 남자와 여자를 남기셔서 생명을 이어갈 소망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경기도 부천에 사는 한 이 성도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이분 처음 전화 오신 건 아니었어요. 몇 번의 통화를 했었는데요. 매주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미콘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 때 폭삭 망했답니다. 그러면서 부동안하고 2년간을 도망자 신세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난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남자 집사님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원망하게 됐고 또 평생 나만 사랑해줄 것 같았던 그의 아내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자 이제 이혼 서류를 보냈다고 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가정은
이 전화를 주신 집사님, 남자 집사님만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아내와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업이 망하고 아내는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부도 하나 막아주지 못하더냐 하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 집사님을 조롱했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교회 가면 아빠와 같이 망할까 봐 교회도 절대로 가지 않겠다라고 했답니다. 그 이혼 서류를 받고 잠이 오지 않아서 이 설교를 듣기 위해 유튜브를 틀었는데 이제 거기에 우리 느헤미야 설교를 듣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가시면서 이 회복의 시간이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성벽 공사가 진행되고 이 성전이 회복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느헤미야 설교를 끝까지 들었답니다. 대단하세요. 한 6개월간의 설교인데 그거를 다 듣고 느헤미야를 설교를 듣고 깨달은 것은 지금 망한 내 모습이 내 삶의 결론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었고 그 이유를 창세기 설교를 통해서 해석했답니다. 아벨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 내 삶의 결론. 그것이 내가 망하는 것이었구나.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셋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따라야 될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찾아가서 그동안 사업한다고 가정을 돌보지 못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답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냥 돈만 주면 다 되는 줄 알았대요. 학원 잘 보내주고 원하는 거 사주고 가방 사주고 게임기 사주고 그러면 아빠의 역할이 다 되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돈만 주었지 아이들이 신앙으로 양육하지도 않았고 관계를 갖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외로웠을 자녀들에게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 어린 그 아버지의 눈물의 회개를 본 자녀들이 먼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그 자녀들의 권면으로 어머니도 이혼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그 가정은 이제 믿는 가정으로 점점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판당해야 하고 망해야 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하는 심판이기에 그 답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 유일하십니다.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듣고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들어가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길을 주님께 돌려드립시다.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와 나라가 살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남겨진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본문은 노아가 그와 같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그와 같이 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남겨진 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방법은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특별한 것을 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따랐을 뿐이에요. 더 이상의 오바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배를 만들다가 노아의 눈에 내가 만들려 보니까 저기 창문에 십자가라도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하고 나무로 조각해가지고 그 십자가 하나 만드는 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노아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면 방주는 언젠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렇습니다. 매 주일 예배하고 수요일도
또 뭐 금요일도 새벽에도 삶에서 드리는 예배들도 있어요. 이게 정말 여러분 특별합니까? 특별하지 않잖아요. 그냥 주일에 매주 와가지고 예배하는 것.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전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방주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력을 기울여서 방주를 짓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노아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조롱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미치광이 취급을 당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롱과 수치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하다 보면 견딜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노아의 순종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헌신과 봉사, 헌금 생활과 신앙은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나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수준에 따라 배우고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노아는 그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 120년의 시간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남겨진 자들은 자발적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선교 사역을 했으니까요. 선교지에서 좀 급박한 일들도 많이 일어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든 사건들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그 산에서 벌레 같은 거에 물려가지고 풍토병에 걸리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대정 집사님이 저를 시켜가지고 제가 했다면 제가 우리 대정 집사님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병에 걸렸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제가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나타난 결론으로서 그 병도 얻었기에 원망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음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사건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당하는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건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기회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순종이 후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 노아와 같이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가 순종한 것들이 굉장히 억울해질 때도 있고 후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일이 풀리지가 않고 고난이 끝이 보이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의 헌신과 봉사가 그리고 내가 드렸던 헌금과 모든 신앙이 부정되는 것만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방주가 결국 완성되었듯이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과 모든 이 신앙의 시간들은 결코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날에 분명히 큰 상급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노력한다고 똑같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해 주셔서 물질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가난한 것을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성실하게 맡겨주신 시간에 일을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가난하냐 부하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일어난 결론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결론으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며 자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나 사역을 맡기지 않습니다. 정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하고 묻고
그렇게 사람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이제 새로운 목회 계획을 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맡겨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뭐 이제 의사를 여쭙겠죠. 하지만 참 많은 기도와 또 많은 고민 끝에 제가 권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들고 감당할 수 없겠다 하면 말씀해 주세요. 그 또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유가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발적 순종이 중요합니다. 자발적 순종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목사님 저는 자발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금만 한 걸음 뒤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사명, 남겨진 자들의 사명을 저와 우리 복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됩시다. 가난한 자들, 빚진 자들, 환난당한 자들을 정죄치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실패가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결론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남겨주신 아버지께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내 인생을 설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두 손 들고 아멘하며 순종하는 저와 우리 복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바로 방주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고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반드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사용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에 사명받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 나는 물질이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힘이 부족합니다. 체력이 부족합니다. 나는 또 뭐가 부족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것들 채워주시어서 이 2026년에는 내가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